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말을 해요. 그게 처리돼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유용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윗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거죠. 10장 안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총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여러 방식으로 왕권을 수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다라고 얘기하셨고, 길에서도 말씀하셔, 새벽에도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 안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주님이 한 면에서 종이지만 한 면에서 주님이 나를 복음의 왕권을 주셨으니 복음으로 왕노릇하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고집으로 왕 그동안 많이 했고, 이기심으로 왕노릇 많이 했고, 자기 관념으로 왕노릇 많이 했고, 저는 전에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왕노릇 해보려고 했는데 좀 하다가 이거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으로 왕노릇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 연합하면 왕권이 저절로 그가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니, 그래서 왕권은 저절로 수여된 거예요. 그런데 10장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다 우리가 주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죠.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의 이 모든 지역의 과정을 통해서도 알고,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진짜 나를 에베소서 1장 4절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구나. 내 인생을 선택하셨구나. 인생을 절대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베냐민 지파이고 마트리 족속이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고 특별한 선택이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정말 성경은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성경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세계 모든 족속이 다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근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벨탑 보면서 슬퍼하시지. 그러나 창세기 12장에는 딱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비 뽑혔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업이 주어졌다는 건데 필수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인생의 복음의 왕권 아래서 살게 하셨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를 만세전에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그게 섰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이시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사중 충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범사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잘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식의 키도 많이 키웠고 어떤 우리의 경험의 키도 많이 키웠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붙여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머리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어깨에서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 과정을 거쳤어도 거기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권을 해서 우리가 사역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여행 짐 보따리를 봐주는 그런 사역자로 가정에서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인생길 떠나도록 짐 보따리를 잘 싸서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매일매일의 인생길을 험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보따리 관리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짐 보따리 지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풍성한 양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른 채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어져 내왔잖아요. 이끌어져 내왔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위에 세우신 왕을 보라라고 해요. 사람이 뽑았는데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보라라며 복음의 신비가 거기 있어요. 그 우리가 뽑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실은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개입이 없으면 다 죄악된 것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의 제비뽑기가 개입이 돼서 사람들이 뽑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됐잖아요. 인간의 죄가 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일부 불황자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물과 선물을 바치지 아니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네. 내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진짜로. 교만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반드시 반대한다고 거기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써져 있어. 근데 혼자서 절망하고 그러고. 거기서 사울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잠잠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잠잠한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 당신 나 흉봤다며? 뭐 이러면서 가서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 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확신도 부족했던 거 10장 말씀을 통해서 강력히 채웠고 알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베냐민 지파의 그 일들을 하나님 모르신가요? 사무엘상하 바로 앞에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장마다에 있는 책이 사사기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참한 그 죄의 역사도 장마다에 있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주 제일 대표적인 단지파도 아니야. 베냐민 지파지. 맨 끝에 보면. 근데 거기서 왕을 뽑으시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나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왕권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 왕권을 내 마음속에 갖고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일부는 나를 인정 안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잠잠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10장 마지막에 잠잠하였더라거든요. 근데 11장에 갔더니 11장 맨 끝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칭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 장 만에 이렇게 변하는가? 한 장이지만 순식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지나고 사울이 밭도 갈고 송아지도 막 하고 왕인데 속 끌고 나와갖고 일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별로 인정도 안 해줘. 궁궐도 작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왕권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궁궐도 짓게 되고 솔로몬은 더 큰 궁궐 짓고 성전까지 짓고 영광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세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화려함은 없어요. 사울의 왕궁은 기브아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수도잖아요. 그곳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명백한 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우리의 삶 여러 환경 제약 속에서 주의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모두가 칭송해요.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겠죠. 뭘 보여줬겠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1장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사무엘상 11장 하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수년 전부터 이 사무엘상 11장 때문에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면서 막 너무 막 기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왜냐하면 거기서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는. 사무엘상 11장은 모두가 사울을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줘야 될 게 있어. 구원을 해와야 돼요. 사람을 구원해오는 사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서 무슨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경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상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냥 밭 갈고 소를 갈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은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바다 끝에 옆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갈릴리 호수 바로 여기 옆에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가드 헤벨이라고 그냥 잠깐 등장하고 본격적이지 않으니까 이 북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그 도시가 테겜이 있고 실로가 있고 베델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베델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지금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도시 라마도 있고 사무엘의 도시 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도시 기브아도 있고 여기 뭐 놉도 있고 그래요. 바로 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여기 블레셋의 도시들 가드가 있고 에글론이 있고 요 밑에 아스글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자가 있고 아스도시 있고 이렇죠. 이런 도시들 블레셋 도시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중앙 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길르앗 야베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큰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딸 안 준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의를 할 때 전쟁을 벌일 때 참여하지 않은 도시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죠.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우주적 총회, 새 예루살렘,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 이것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신앙 죽어요. 교회 안 나가고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럼 신앙 죽어요. 그건 죽는다고요. 죽으리라고 법이 정해져 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와서 죽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누가 날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해 주러 나가는 거지. 왕권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 왕권을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 뭐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밭 깔고 소 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길르앗 야베스는 여기에 가 지파가 있고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모압이 여기에 살고 암몬이 여기에 살고 암몬이 여기에 살고 에돔이 여기에 살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하고 관계 있는 백성들도 이 지역에 살잖아요. 문제는 여기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의 중심 도시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세 지파는 즉 므낫세 절반 지파죠. 므낫세는 여기도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가 지파하고 루벤 지파 여호수아할 때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강 이편에 사는데 이 세 지파도 우리들이죠. 이거 뭘 이야기해요? 요단강 이쪽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는 지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저쪽 편에서는 세상과 경계를 두고 있잖아요. 저기에 증거가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 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보내면서 이 세 지파가 그곳에 가서 증거의 제단을 세워요. 진짜 제단이 아니라 증거하는 제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경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만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이고 갓 지파이고 루벤 지파인 거예요. 그 이름대로 므낫세 세상 것은 있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지파이고 갓 지파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루벤 지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이잖아요. 루벤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저 강 건너에 사는 세 지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의 목적은 증거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나를 통해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면에서 진짜 증거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암몬이 공격을 해가지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에 모였어요. 거의 다 멸절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가는데 암몬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나하스죠. 나하스가 가서 암몬의 대장 나하스가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 보고 위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항복하겠소. 당신하고 조약을 맺겠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당신이 우상 섬기라고 하면 우상 섬기고 그런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증거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끌려가는 신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른 눈을 다 빼면 그러면 내가 조약을 맺어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장의 스토리는 오른 눈을 빼면 나하스가 너희를 살려두리라. 대신 오른 눈을 다 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을 말미로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만의 사람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한 부분이라 우리가 7일 동안 기다려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로부터 어떤 소식이나 어떤 협의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 눈을 뽑고 당신에게 항복하고 조약을 맺겠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일을 달라고 하는데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는 그냥 선뜻 이야기해요. 7일 주지라고 뭐 여유를 부리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자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령을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전령을 보내요. 그러자 이 소식들이 퍼지고 사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크게 분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암몬의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스라엘 전군의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3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33 어디서 숫자를 많이 들어본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하고 관련된 거죠. 33만의 군대를 몰고 길르앗 야베스로 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때 자기가 밭갈 때 사용했던 소 2마리를 잘라가지고 12조각으로 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내요. 너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에 같이 있지 않으면 너희의 소도 이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속에는 이제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초청에 응답하고 사울의 군대에 소집된 다음에 이 군대가 또 아도니 베색이라고 여기에 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아도니 베색이래요. 이 도시에 모였더라.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출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울이 왕으로 대접을 받고 길갈에 가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사울이 뭔가 보여줬죠. 그러니 칭송받았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유후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우리는요 구원하는 능력을 진짜 보여줘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하는 능력. 그걸 진짜 보여줘야 돼요.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 증거의 삶이 돼야 되죠. 길르앗이란 말 자체가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의 도시야.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야베스하고는 좀 달라요. 철자가 다릅니다. 뭐 축복의 사람 야베스는 야베츠고 여기는 야베스예요. 야베스. 철자도 달라요. 앞에 그 처음 모음도 다르고 자음도 다릅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메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메마른 게 그냥 메마른 게 아니라 햇살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쳐서 메마른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좋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좋기는 하지만 저 사막 갔더니 되게 좋던데 사막도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여행할 재미가. 근데 사막에서 맨날 살으라면 못 살겠지만 사막에 구경 가라고 하면 재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곳곳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행하는 재미도 있는 거지. 가는 데마다 다 똑같이 생기면 뭐하러 여행해요? 그러면은 여행하는 비즈니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하나의 이름은 우리의 사명, 증거해야 되는 자.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곳은 빛이 너무 강렬해요. 강렬해서 실은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이 강렬하니까 좋은 것인데 세상적으로 그리스도 바깥에 가게 되면 그곳은 진짜 메마른 곳이야. 정도 없고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며 선행과 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고, 길르앗 야베스는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중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와서 정복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두 아들을 낳았어.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 누구한테 낳았어요? 딸한테 낳았어. 아버지가 아내한테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딸한테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출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출생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롯도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도 의인이고 롯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길러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딸에게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손자가 돼야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거는 진짜 집안이 그렇게 된다는 건 그건 무슨 어디 드라마에 나올 소재인 거지. 그게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얘기가. 근데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신앙 가르쳐줘서,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모태 신앙 가지고 60년 70년 끌고 다니면서 이거를 시켜도 못하고 저것을 시켜도 못해가지고 모태 신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암몬과 모압인 거예요. 모압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물려받은 신앙이다라는 이야기고, 암몬이라는 이야기는, 암이라는 이야기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암몬이라는 말 자체가 백성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바로 앞장에서 오늘 우리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한 명으로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0명의 한 명이며 베냐민이고 마트리 족속이고 기스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신앙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여러 백성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야. 시류에 휩쓸려서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인 거예요. 그게 암몬 족속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롯의 교회의 신자들인 거예요. 성경에 롯도 담임 목사님이고 아브라함도 담임 목사님이고 이삭도 야곱도 다 담임 목사님, 라반도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다 교회인 거고 그리고 가정인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 쓰시느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이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빛이 강렬하고 메마른 곳에서 우리도 각박해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되지를 못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암몬의 정복이 됐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관습적인 신앙에 그냥 백성들이 돼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가서 예배 은혜도 없고 그런 정도가 되고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나오면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복당했어. 그런데 암몬의 대장이 있는데 이름이 나하스래요. 나하스라는 이름은 비느하스라는 이름하고 뜻이 비슷한데 같아요. 피라는 말이 입이고 나하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하나는 청동이고 하나는 뱀이라는 거. 엘리의 아들 이름 설명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나하스가 나왔어요. 나하스는 그래서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청동, 동은 균을 살균하는 신비한 쇠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구원하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놋재단이 청동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가리키는 게 청동인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하스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뱀하고 같은 단어예요. 즉 사탄의 이야기가 암몬 족속에 퍼져서 그리스도인의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선악과를 먹고 사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하스가 암몬 족속의 대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관점은 선과 악이에요. 맞느냐 틀리냐인 것일 뿐이에요. 생명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증거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증거의 백성이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맞냐 틀리냐로 매일 다투면은 거기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다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증거돼야 된다는 강력한 믿음 아래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암몬에 정복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백성 중에 하나로 그냥 관습적인 신앙으로 군중 속에 한 명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암몬의 신앙이고 그 암몬족 속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암몬족 속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고 모압이고 롯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안 돼. 베들레헴에 오는 수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그래서 모압 여인 룻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것도 예수께 전 남편이 죽고 시집 와서 새로 태어날 때만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하스가 선악으로 뱀 역할, 뱀이 말하는 게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라고. 조건이 뭐예요? 언약을 맺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언약 아래서 사는 게 아니고 선악의 언약 아래서 살아버리는 거죠. 큰 불행인 거죠. 그래서 많은 증거의 백성들이 함락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이 다음에 처리할 문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왕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사무엘상 11장 얘기인 거죠. 오른 눈을 뽑으라고 했는데 오른 눈은 성경에서 오른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오른 눈은 보는 건데 예수님이 아가서에도 나와요.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인가 보면 그래요.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의 눈은 비둘기와 같도다. 비둘기와 같이 나를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 같이 바라본대. 막 이렇게 매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비둘기와 같이 보시라고. 예수님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게 왜냐하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가 우리들 아니야. 아가서에서. 그런데 신랑이 신부 눈을 보고 네 눈이 비둘기 눈 같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 눈이 뱁새 눈이냐 매의 눈이냐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막 쳐다보는 그게 무슨 예수님을 향해 순수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된 시력.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니까 그런 눈을 뽑아버리면 예수님 어떻게 보는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으니 눈이 없으면 관광을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러 다니면서 꽃구경 다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꽃구경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꽃구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꽃구경을 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꽃구경하면서 거기에 꽃 배경으로 하고 셀카 찍고 나이 든 사람은 꽃만 찍고 젊은 애들은 꽃이 배경이고. 근데 예수님 보라고 하신 게 뭘 보라고 했어요? 꽃을 보라고만 한 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히심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어목하심이 있음을 보라. 예수님한테 두 개가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인자하심하고 진짜 무서움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1장 22절에 이 두 개 중에서 너희가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결코 잘려지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인자하심을 보는 눈을 더 개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져야 될 것을 거기서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를 왜 불렀을까? 나를 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왜 나를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자로 부르시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망,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위해 소망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우리의 꿈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을 부르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그냥 현실 속에서 자기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부르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랄지니라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두 번째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우리 기업이고 그 기업이 풍성하며 그 풍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주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지혜가 있죠. 거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히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빛과 영광의 섭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마음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역사하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눈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못 보죠. 뭘 봐요? 아무것도 못 보지.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또 보니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는 비전을 뽑아버린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으니까 못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거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른 눈이 뽑히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오른 눈이 뽑힐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스를 물리쳐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사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먼저는 밭가는 자가 돼서 우리의 심령을 갈고 소를 몰면서 그분이 소처럼 일하는 거. 소를 몰았다는 거 소화가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처럼 몰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 속에서 밭을 갈며 소처럼 일하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오른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나아스를 강력히 맞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오른 눈을 가지고 비둘기의 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눈, 들에 핀 백합화 세상에 있는 어떤 화려함을 봐도 그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보는 눈, 마음의 눈을 더욱더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과 그분의 위력의 강력함과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 눈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눈이 필요한 것이죠. 소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다 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 모이면 이렇게 죽어? 이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어떤 분이 이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안 나오면 다 쪼개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지. 아주 어렸을 때. 무섭구나. 안 나가면 이렇게 쪼개서 죽여버린다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소고기를 선물했어요. 전부 다 나오라고. 소고기를 선물했어. 12지파에다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의 소가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소는 풍성을 가리키잖아. 하나님의 풍성을 잃어버리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즉 암몬족 속의 저 진군을 그대로 둬서 저 세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 주된 백성들조차도 그 풍성을 잃어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풍성이요. 물론 이게 다 풍성이죠. 그런데 여기 진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실은 풍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사실 반대인 거를 늘 오랫동안 생명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진짜 풍성은 여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새 예루살렘이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잃어버리면 너희의 소가 이렇게 되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의 소, 우리의 풍성, 우리의 일이 이렇게 쪼개져 버리느니라. 진짜 우리의 길르앗 야베스는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를 믿는 풍성도 모르고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냥 나아스 같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암몬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풍성이 진짜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가 증거의 백성으로 살 때 풍성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여기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강력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소를 12조각으로 나눠서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소는 이스라엘 전체잖아.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느니라 라는 얘기고,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가 이 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그 비밀을 깨우친다면 그곳에서 나의 무지와 나태와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이미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도시는 아도니 베색이 원래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베색이라는 도시인데, 베색이라는 도시에 군대를 모으죠. 33만 명. 전에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도시는 베색은 아도니 베색이 왕, 아도니라는 말 자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이 베색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베색 주인, 이름 자체가 아도니 베색, 나는 베색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베색은 빛비춤이에요. 빛이 막 환하게 비추는 곳이에요.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 33만의 군대를 모아서, 33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켜요. 33만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인 거예요.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30만이고 유다 군대가 3만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왔잖아요. 전령들이. 이제 우리는 한 면에서 중보하는 전령들이, 우리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고난도 주께서 경감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풍성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전령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에요.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한 전령들이야. 그런데 11장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전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33만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의 생애이고 승리의 생애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하고 함께 있고 그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돕는 자들이고, 그들의 합력으로서, 생명의 동역으로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령들을 거꾸로 돌려보내면서 내일 내가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며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리라.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르리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중보 기도하는 존재에서 거꾸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사울이 승리합니다. 승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2명이 한 사람도 붙어있는 자가 없어요.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암몬이 그 정도로 힘을 발하지 못할 정도의 생명이 강력한 새로운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암몬이 당파를 이루면은 예수님의 일에 정말로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왕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쪼개진 송아지의 분량을 모두가 갖고, 이것이 우리가 군대가 돼서 나가면, 베색은 빛비춤인데 저기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아도니 세덱을 이긴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여요. 한때 아주 그 무서운 왕이었어. 남 막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이랬는데 자기가 결국엔 손발이 잘려가지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발이 잘리면서 내가 전에는 70명 왕들을 손발을 아도니 베색이 저쪽에 베색의 왕할 때 사사기 1장을 보면 붙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강력한 승리를 거뒀던 게 사사기 1장의 첫 승리 장소예요. 그곳이 바로 사울이 군대를 모은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고 나서 우리가 사사기 우리의 시대를 열어갈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첫 승리를 거뒀다. 강력한 아도니 베색을 우리는 이겼다. 베색은 빛비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히 받으면 그 승리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곳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암몬을 부수고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돼서 아직도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왜 본인 혼자서 우주적으로 맞서고 안 믿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왜 자기를 계속 정죄하면서 끝까지 우주적으로 맞서고 있느냐고. 자기가 여기서 나하스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나하스가 사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패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암몬이 두 사람도 하나로 붙어 있지 않은 거야. 이제 어제의 암몬하고 내 오늘의 암몬도 같이 있지 않은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의 도시로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그런데 돌아왔더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서 새롭게 왕국을 시작해요. 사무엘상 10장은 미스바에서 높은 전망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내 왕권을 진리의 높은 곳에서 발견하고, 이곳에서는 길갈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거꾸로 승리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 돼.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첫 신앙과 첫 믿음, 가장 겸손한 자리로 와야 돼요. 그 길갈에서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거기서 또 사무엘이 또 얘기를 해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습니다. 전쟁에 이기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와서 당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이리까? 사무엘에게도 이야기하고 사울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너 출세해서 보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건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인하여 너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10장에서 진짜 왕권을 받았는데 전체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나를 보는데 인정도 해주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물론 일부는 나와 함께 하는데 여전히 반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내 연약함도 있고 내 소극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전체 나를 부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11장에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늘 만나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신앙이 미지근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모르는 자 만나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암몬 족속이 두 사람이 짝을 이뤄가지고 있고 나하스한테 정복당해가지고 선악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송아지가, 잘려진 송아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불렀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 불렀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불렀던 것이죠. 11장을 마침내 우리는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구원과 새 예루살렘의 건축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라는 이 길을 모두가 결국에는 다 동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